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변에 앉아 계시다가 되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중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9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화면에서 한 장이 좀 빨리 나갔었기 때문에 다시 읽겠습니다. 56편 9절입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선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56편에 있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난주에 56편 1절에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또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공격을 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공격이 상당히 무섭고 그들의 우리를 향한 입을 벌려 삼키고자 하는 그들의 계략이 너무나도 치밀하고 너무나도 무서운 모습으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5절에 보면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히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생각들, 우리를 공격하는 생각들은 우리가 말하는 일들을 다 곡해를 하고 나를 치는 모든 생각은 사악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의지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또 오늘 시편 56편에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보시면 이 10절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앞에 계속해서 이제 이 악한 이들의 아주 극렬하고 악독한 모습들을 묘사를 하고 이 묘사를 보면 상당히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할 만한 내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미 사람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고 솔직히 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물어보면 지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승리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내게 그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리요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음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찾아올 수가 있게 되는데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또 배우셔야만 하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간구를 의지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는 더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임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셔야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신 한순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는 길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삼키려 하고 우리를 압제하는 자들로부터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없고 그 속에서 견디며 인내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이며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마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많이 깨닫고 있고 이것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깊이가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줄 알으며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며 살 수 있게 되어지며 하루하루의 삶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실 오늘 같은 시절에서는 하루하루의 삶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호흡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참 감사해야 될 그런 시기들입니다. 하루하루마다 매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겠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의 이 사건들은 상당히 악합니다. 아주 지독하게 악합니다. 우리 말을 곡해할 뿐만 아니라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기라고 말하는데 6절에 보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서 내 발자취를 지켜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공격하기 위하여 그들을 엿보고 발자취를 지켜본다 라는 얘기는 그들의 행동과 삶을 엿본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들의 원수 중에 원수인 사단은 더더욱더 그럽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발자취, 우리의 생각들을 엿보아서 틈이 생기면 언제나 무지막지하게 공격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한 가지를 아셔야 되는 것이 있는 게 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사단의 공격은 우리의 일평생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평생 있다. 사단의 공격이 우리의 일평생 있음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사단이 이제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이 성경이 나오고 복음서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이제 세 가지 시험을 하시잖아요. 시험을 하는데 사단이 시험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나서 그 후에는 다시 공격을 안 했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의 흐름상으로 볼 때는 그 후에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흐름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항상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공격을 합니다. 내 마음을 파고 들어오든지 사람들을 통해서 파고 들어오든지 환경을 통해서 파고 들어오든지 나의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파고 들어오든지 내 생각에 잘못된 생각들을 파고 들어오든지 그러므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유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엿보고 우리의 발자취를 지켜보고 있는 그 사단과 싸울 때에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은 백발백중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발자취가 올바른 길로 나가지 않을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 틈을 보이는 때는 너무나도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실 때에 그럴 때에 바로 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보호함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제 에베소서 이름은 전신갑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생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요한복음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야 되고 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삶을 살아나게 됩니다. 그것이 그런 삶을 살아나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게끔 역사하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악독한 사람이나 악독한 존재들이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를 엿보아서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무슨 뜻이냐? 그들이 악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잘 살고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잘 살고 그들이 잘 나름대로 평탄하게 삽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악하다 말하며 우리를 희롱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지 않으시고 왜 그들이 지금까지 안전하게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묵백성을 낮추소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분노하셔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교만한 백성들, 악한 백성들을 낮추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분노하고 우리를 향하여 공격을 하고 있고 압제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 교만한 자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낮추실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위하여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방해를 하고 우리를 향하여 얼부러놓는 일이 많다 할지라도 결국 사단도 하나님께 인하여 징계를 받게 돼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단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도 성경 모를까요?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그러므로 사단도 잘 알고 있어요. 자기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발악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더 공격을 하고 더 회방을 넣고 더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 우리 넘어가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들도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도 우리를 공격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 실망하고 넘어지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들이 안전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 하나님에 의하여 진노를 받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고통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깊이 상고하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 당시의 문화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나이다. 유리함이다 라는 얘기는 이제 떠돌아다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게 다윗 같은 경우에 이 떠돌아다니다 라는 이야기는 이 사울왕에 의하여서 그 사울왕을 쫓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어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도망쳐 다니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유리함이다 라는 이야기는 뭐 좋은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도망쳐 다니는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의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주께서 계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다 계산하시고 계신다. 이것을 다윗은 믿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나를 삼키려 하는 압제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의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계신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수한다라는 말은, 여기 계수라는 말은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계산의 개념이잖아요. 숫자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럼 계산을 하고 숫자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느냐면 정확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1, 2, 3, 4 숫자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살 때 내 돈을 갖다가 상대방에 주어져서 물품을 내가 구입할 때 상대방도 내가 주는 돈에 대한 액수와 상대방한테 받는 액수가 동일해야만 그것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단돈 100원이라도 다르면 서로 간에 그것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정확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명확하고 정확하다 이루어져야만 움직이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이 수학의 세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계산하는 이런 세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에 대하여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나의 눈물을 고통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은 이 당시에 무슨 문화가 있었느냐 하면 현재는 우리가 그런 문화가 없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런 문화도 없고요. 무슨 문화가 있느냐 하면 울게 되면 운 것에 대하여 기억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슬픔에서 기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병에다가 눈물을 담습니다. 이런 문화가 있어요. 가끔 이제 옛날
고대 우리나라 말고 서양의 이제 로마 시대나 이런 시대 문화들을 가끔 한 그 영화들을 가끔 보실 때 그런 장면들을 가끔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눈물을 자기 이 병에다가 담아서 그것이 자기가 얼마나 슬프다, 고통스럽다, 울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또 증거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바로 그런 것처럼 나의 눈물을 주의 병이 하나님께서 담으셔서 하나하나 기억해달라라고 하는 기능. 자, 분명히 말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하나 계시하셔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또 다시 다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강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강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쥐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도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나의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의 눈물과 나의 유리함과 나의 고통과 나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기억하신다라는 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기억하신다고 할 때는 우리의 모든 것들입니다. 뭐 작은 일이나 큰 일이거나 우리의 눈물이나 고통이나 어려움들이나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슬퍼하는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 하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한 끼 안 먹어도 그거 하나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눈물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수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계산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끝나지 마시고 동시에 이거를 믿었으면 또 이렇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확실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고 내 믿음이 확신이 서지 못할 때도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있느냐 하면 간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다윗이 우리들도 내 눈물을 하나님께서 담아달라고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나의 고통을 하나님이 기억해달라고 나의 고난을 하나님이 기억해달라고 나의 눈물을 하나님이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구를 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계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간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유리함을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계수하시고 계신다. 하나하나 계산하고 계신다. 하나하나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도 간구를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지혜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좀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 타락하고 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참 불행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모습이 참 이렇게 힘있고 능력 있는 것처럼 자꾸 우리는 착각 속에 빠지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불행합니다. 참 연약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은혜의 사건을 우리가 평생 기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큰 감정의 북받침을 받아서 큰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은 것처럼 마음에 큰 열정이 일어나는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평생 가면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언젠가 지나고 나보니까 그런 감정들이나 내용들이 잊어버려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할 때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고 기도도 못하는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걸 나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독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에게 기도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잊어버리기를 잘하지요.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잊어버리기를 잘하면 하나님께 강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느리함을,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다 계수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이것이 화끈하게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서 내 눈에 보이는 고통만 보여서 하나님 나를 돕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눈물을 하나님이 담아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계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해달라 라는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를 다시 살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믿음을 북돋아주고 우리를 더욱더 굳건한 길로 나아가도록 하게 만드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들에게 힘을 줍니다.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볼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모르겠거나 부족하거나 연약하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부족할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란다? 이 세상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나 그렇지.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간구와 도움을,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간구하시는 성도가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혜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기도하면서 또 신앙 고백합니다. 지혜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고통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아멘.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이러한 기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면 여기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리 많사오니 내가 두려운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1절과 2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고 내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리 많사오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부터 있어서 현재도 계속해서 내 원수가 같은 자들이 나를 압제하고 있고 종일토록 나를 공격하고 있고 종일토록 나를 삼키려고 하고 있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에요. 이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어려움의 문제가, 눈물의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원수들이 내 눈앞에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9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내 앞에 여전히 고통의 상황이, 여전히 눈물의 원인들이 내 앞에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고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아뢰면 하나님께서 이 눈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면 내 원수들을 물러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직 다윗에게는 이 원수들이 물러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전히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여전히 내 앞에 있어서, 다윗 앞에 있어서 다윗을 고통과 슬픔과 눈물, 심지어 낙담의 큰 고난의 가운데 있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을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 아직 물러가지 않았는데 물러갈 거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일 거라는 것을 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내 원수들을 물러가게 할 것입니다.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때로는 이 원수들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요. 이런 자들이 승교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고통의 세계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때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악인들로부터 또는 악한 영들로부터 고통과 힘듦을 당해서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지내는 일들도 종종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것에 인하여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내 원수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방식은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입니다. 그런데 내 방식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인데, 그런데 때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이 내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쫓아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쫓는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방식이 내 방식과 다른다 할지라도 때로는 기도를 통하여 나의 소원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도 할 줄 아는 성도가 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기도해야 된다. 이래나 저래나 솔직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들을 하나님께 간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때로는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드러나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죽을 것이라고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뜻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벽을 대고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것이 병이 낫고 15년이나 연장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뜻이 사실은 숨겨져 있는 뜻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을 통하여 나타났습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히스기야가 고통과 힘듦, 무서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죽는다고 하니까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소원대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함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께 간구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내 편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편이 아니라 나의 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라.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라 라는 말을 2번씩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는 것을 2번씩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만치 간절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참으로 이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이렇게 뼈가 뼈를 깎는 신앙 고백입니다. 뼈를 깎는 내용입니다. 잘 보세요. 바로 1절과 2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정을 치며 압제하고 있고 내 원수가 정말 나를 삼키려 하면 나를 교만하게 친 자리 많사오니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언제 이것이 없어질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라. 동일한 말씀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2번씩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 아주 바닥에서부터 고통 가운데서부터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겠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내가 간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이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 이것도 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할 때도 필요하지만 그 간구하는 기도하면서 동시에 내 신앙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셔서 내 편에 서셔서 내 원수들을 물러가게 하실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도 하시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고백을 또 받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말합니다. 12절에 말합니다. 여기 보세요.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여기 말합니다.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라.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고 나서 또 같이 반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이번엔 뭐라고 표현합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두려운 일이 앞에 계속 있습니다. 나를 압제하고 종일토록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나를 삼키는 자들이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아니, 두려워할 거리가 있어 무서운 상황이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사탄들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뜨리지 못합니다. 믿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아무리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의 복입니다.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할 수 없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망하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우리가 혹시 악인들로부터 잠깐 동안 고통을 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는 생명을 죽인다, 우리가 생명을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지옥이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래서 로마서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깊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12절이)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를 주께 드리니. 이제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더 나아가서 감사를 드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말합니다.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이라고 말합니다. 이 서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서원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그 순간서부터 나는 주님을 믿겠다고 하는 결심하는 그 순간서부터 사실 하나님과 서운한 자들입니다. 내가 삶 속에서 어떤 특별한 주제를 넣고 어떤 일을 넣고 서운한 것이다, 그것만 우리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사실은 없어도 우리는 이미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서운한 삶입니다. 내 삶 전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순간,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서운한 자들입니다. 구약에서 나신일과 같이 나신일처럼 하나님께 서운한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고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입니다. 서운한 자들입니다. 내가 서운 안 했다고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과 서운한 관계입니다. 서운하다, 약속의 관계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지켜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도 약속하셨고 나도 하나님을 섬기기도 약속한, 약속으로 묶인 자들입니다. 서운으로 묶인 자들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멸망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빚도 없고 이름도 없고 남겨진 것도 없고 세상에서 뭔가 이룬 것도 없고 명예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이름을 남길 만한 것이 이 세상에서 행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십니다. 나의 눈물을 하나하나 기억하신다라는 것들은 나의 고통을 하나하나 계수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나를 향하여 얼마나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귀중한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에 의하여 사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명예도 없는 삶을 살아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가 이 세상에 나가는 것, 이 세상에서 죽는 것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알아줍니까? 우리 이름이 사람들로부터 이름이 드러납니까? 우리의 명성과 우리의 능력들이 사람들도 칭찬과 명성을 드러냅니까? 우리가 죽는다 하여서 우리를 향하여 슬퍼하고 울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많지 않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렇게 쓸쓸한 인생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쓸쓸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귀중히 여기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명예도 없어도 됐습니다. 사람부터 인정을 못 받아도 좋습니다. 이름도 없어도 좋습니다. 평범하게 살다가 가도 좋습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칭찬과 명성도 못 들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명성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면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 아닙니까? 우주보다도 큰 하나님이 우주조차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주를 현대 과학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까? 얼마나 크고 넓고 광대합니까? 지구는 한 점으로도 표시를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선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우리를 귀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나 먼저보다 못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저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명예를 주시고 나에게 영광을 주시고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한다면 게임은 끝난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신 분이십니다. 주께서 하나님이. 그러면 이야기는 끝난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사단이 우리 와서 유혹을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을 하고 내 생각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솔직히 천국에서 문지기 있는다 할지라도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내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을 하찮게 여긴다. 가만히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성경을 믿고 성경을 믿는 마음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예수 믿는 것을 하찮게 여긴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이상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가만히 읽고 성경을 믿음으로 보고 그거를 논리적으로 여러분 추리해 보시면 절대로 예수 믿는 것이 하찮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주보다도 더 큰 인생입니다. 우주보다도 더 높은 인생이고 귀중한 인생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찮은 사람입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 스스로가 하찮게 여기도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소중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기억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소자가 사실 소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사람을 작은 죄를 할지라도 대접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소자의 배경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로 또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셔야만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를 지키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에 다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명령하시고 직접 오셔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직접 움직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명령만 하고 끝내지 않아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명령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도우신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소중한 삶입니다. 귀중한 삶입니다.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강구할 줄 아는 사람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강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와 강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고백들을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개개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귀중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존귀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세상에서 빛도 없고 이름도 없이 살아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사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귀중한 사람이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이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명예 중에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임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